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시를 여행했던 한 변호사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순경에게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여러 교회를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을 다시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그 먼 곳을 소개하셨나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기뻐 보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광고판이랍니다. 신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지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끝으로. 예전에는 이제 종말로라는 표현을 썼죠. 3장 1절에 끝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끝이 되는가 보다 하고 빌립보서를 넘겨보면요. 반절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울사도가 끝으로 또는 종말로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자, 이제부터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사도가 끝으로라고 붙일 때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끝으로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말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꽤나 많은 구절이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하나 라고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심령이 좀 병이 들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함에 대해서 가장 잘 또는 가장 대단하게 표현하는 구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히브리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뻐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죠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쁨하면 최고 아닌가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에도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덧붙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쁨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주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으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하나 되어서 있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 그냥 바로 예수님과 하나 연합,
이 말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이 뭔가요? 예수님의 즐거움인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을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절에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험한 단어로 지금 소개되는 사람들이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고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불길한 개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행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은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선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몸에다가 해를 가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를 주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진짜 할례와 대조를 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할례라고 합니다. 구약부터 내려오던 이 할례는요, 원래 정신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는 그냥 몸에다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 주는 거 그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다가 상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할례를 받은 사람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쓸데없이 몸만 상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로마 시대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1년에 이제 반세겔씩 이렇게 성전세를 냈는데 그건 의무 헌금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의무 헌금으로 세계를 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버리니까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졌으니까 성전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로마의 황제가 악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네들은 원래 성전세 내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전세 내던 대신에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안 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아닌 척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 아닌 척 하니까 불러가지고 거기서 옷을 확 뺏깁니다. 옷을 뺏기면 이제 남자들은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이래가지고 굉장히 해를 가하면서 거짓말했다고 굉장히 고초를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할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손할례라고 하면서 그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도둑들 주의해야 된다 라고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들, 손할례당을 좀 더 적나라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절단한 사람, 절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을 그냥 아무 데나 막 자른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 믿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은 두 가지로 분류하면요. 공적주의라는 거하고 방종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특히
여러 서신서들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이 공적주의라는 것이 있고 방종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적주의는 뭔가 하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이단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리고 방종주의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주의입니다. 그 방종주의도 역시 쾌락주의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우리나라도 있지요.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뭔 짓을 해도 미래의 죄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지요. 자,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달래 이단이 아니라.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거는 몸을 상하게 할 뿐이고 진짜 할례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할례파는 뭐냐? 특징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할례파가 이제 가짜 할례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마지막 4절부터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 사도 자신도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은요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계통이 있고 이스마엘 계통이 있는데, 나는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고 이삭 계통의 정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거는 다시 이삭의 자손이 또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나는 에서 쪽이 아니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계통이다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에 남쪽 유다와 함께 손잡고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남았던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큼이나 하나님께 충성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인이 있고 히브리파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히브리인 아니냐? 다른데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살면서 히브리어 배우지 않고 외국 문화대로 사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또는 헬라파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말인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을 히브리파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외국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히브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히브리 말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히브리 문화를 배웠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히브리파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가장 엄격한 정통파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것도 형식적으로는요, 바울 사도는 너 이거 잘못해서 라고 걸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힌두교 노파가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가장 길고 힘든 순례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례 여행길에 어떤 특정한 지점인데 이제 몇 킬로만 더 가면은 순례길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그 특정한 지점에서부터는요, 그 노파가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에서 차도를 108개, 뭐 불교에 108번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차들을 108개를 주워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어떤 고행을 하면서 순례를 하는가 하면요, 한 번 옮길 때에 어느 정도만 옮기는가 하면 돌 하나 크기만큼만 옮깁니다. 그 다음 옮길 때도 또 다른 거. 그래, 계속 돌 하나 놓고 그만큼 옮기고 해서 이제 108개 쭉 갔잖아요. 그럼 다시 다 108개 다시 다 모아가지고 또 하나씩 해가지고 그만큼만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순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서 그 노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갔을까? 하고 궁금해서 다시 한번 그 현장에 가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그 현장에 쓰러져 있더랍니다. 이유는 앞으로 수 킬로미터를 더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몇 주 전에 봤던 곳에서부터 겨우 한 20m 정도 그 정도밖에 더 못 가고 거기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의 기쁨은 확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함으로써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면은 더욱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특히 거기에 있어서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